아버님들의 날이에요.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한번 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참 미국의 아버지들은요 좀 불쌍해요. 저도 아버지지만은 아들들한테 해피 파더스 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선물 없고요. 마더스 데이는 그렇게 뭐 진짜 아름답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는데 파더스 데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꽃 한 송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아버지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온 내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엄마와 아이들 3명이서 계획을 짠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요, 집안에 아버지 생신이니까 장식을 좀 해야 되겠죠? 장식을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막내 아들은 아빠에게 그 정성스럽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생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정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정보다 아빠가 일찍 퇴근한 거예요. 보통 오후 늦게 퇴근을 하는데 한 점심시간 돼서 퇴근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하고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생일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아빠가 온 거예요. 너무나 이제 바쁘게 생겼죠.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한테 물을 좀 갖다 주면 어떨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이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당신이 떠다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거실에 청소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아들, 나 저기에 있는 슬리퍼 좀 하나 갖다 줄래? 이렇게 했더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 나 지금 바빠. 아빠가 갖다 신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물과 그 슬리퍼를 손수 갖다 떠다 먹고 또한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여기저기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 아빠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데 내 담당 의사에게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약을 좀 처방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걸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딸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무지 바쁘거든요. 아빠가 직접 전화하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 아유, 그래, 내가 직접 할게 라고 2층 자기 방으로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2층에서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 지금 너 뭐해?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아빠 문 닫고 나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결국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았겠죠. 무시당하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힘들었으니까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어요.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실로 아빠 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일어나요? 그러나 아빠는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루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벌면, 때로는 사업이 안정이 되면, 시간이 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아니,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할게, 다음 기회에 할게, 앞으로 내가 할게, 언젠간 할 거야 라고 미루지 말라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사랑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십시오. 내가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저녁 때 보자고 하다 보면 그것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시간 아끼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요, 지금 잘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반이 훌쩍 넘어가는 날이죠. 벌써 202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1월 첫째 주에 예쁘게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세배한 거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는요, 눈만 감았다 하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요. 벌써 목요일 금요일이 됩니다. 눈만 살짝 감았다 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가나요? 가는 세월 정말 잡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정말 저에게는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작은 애하고요, 작은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아빠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아들은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그럼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아프지 말고 오래 살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건강하게 준비를 해야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겠죠. 그래도 말 표현이 잘 안 돼서 저한테는 좀 약간 속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한테는 자기의 진심적인 말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몸소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정말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식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 공중으로 들림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 진리를 발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단에 유혹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다시 말해서요, 휴거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휴거에 관한 이단 가운데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죠.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멸한다라는 그러한 휴거설로 아주 크게 혼돈이 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허무없이 붕괴되고 말았지만은 한국사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고요. 영향이 아주 종교적인 일에서는 아주 영향이 커졌습니다. 언제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누가 다시 주장해도 그 말은 거짓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한 번씩 이렇게 휩싸고 지나가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그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까지도 아마 망쳐버리는, 조롱받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만남에 관한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바로 깨우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휘말리지도 않고, 아멘. 또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멘. 그렇게 예비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기록한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서신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그들의 신앙 여정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써졌던 것이죠. 이 교회는 대부분 새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 그 귀족들에 대한 그 와이프들이 회개하고 기독교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염려했습니다. 왜요? 혹시 새신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혹시 많은 부인들이 남편 앞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그 상황을 알아보게 하죠. 그러나 디모데의 보고는요,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잘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은 디모데 후서인데, 그 서신에서는 곧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날 기대와 설렌 그 벅찬 심정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러한 소망으로 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을요,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앉기 전에, 말씀을 읽고 앉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위로하는 말들이에요. 아멘.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 소망의 성도들이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말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보다는 내 자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고 아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소망으로 서로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에 따라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위로를 받을 때 또한 위로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더더욱 많은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귀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아멘.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혹시 뭐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던졌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것이죠. 이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그러한 어떠한 장애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아멘. 용기도 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아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아멘. 내가 내 신분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때는 우리는 영적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이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마당만,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정결한 그 신부자로서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분의 신부로서 정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또 해보셨고요. 안 하신 분도 있나요? 있구나. 예, 있죠. 예. 결혼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혼 직전에 그 기대감, 그 설레감 어땠습니까? 정말 많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결혼식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지금 결혼식 직전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대기실에서 아멘. 설렘과 기대로 앉아있는 그 신부와 같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대와 설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얼마만큼 갖고 계십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혼인잔치에 앞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신랑이 오셔서 나를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그동안 받았던 오해와 핍박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 조롱이 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동안 남모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흘렸던 그 지난 날들이 이때 다 보상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날, 이 날을 상상을 하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멘. 목회자인 저에게 특별히 이 날은 내 인생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아멘. 주께서 호령과 아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를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한 그 베들레헴 마구간, 너무 초라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의 외침과 나팔 소리를 대동하여 아멘. 엄청나게 아멘. 장엄하고 웅장하고 또한 화려하게 아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웅장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천사장이 소리치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길을 활짝 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길을 활짝 열어야 될까요? 왜? 그 소리는 바로 나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인 줄 아멘. 믿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자신을 찾는 소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집안일을 하다가,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걸어가다가, 잠을 자다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는 여러분 귀에 정말로 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린다면, 그 소리가 만약에 내 귀에 안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평생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어떻게 되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아멘. 것입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언제 천사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질지 모르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아멘.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간절한 바람은요, 이 소리가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멘. 다 이런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혹시라도 이 소리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포기할 때도 참 많았잖아요. 어쩌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내 부주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리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소리가 언제 울려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을 만큼 아멘. 모든 준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이 소리만 울리면 아멘. 가차없이 아멘.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공중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요, 세상의 미련 조금도 아멘.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강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소망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끝까지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에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신부로 부름을 지키지 못한다면 들림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오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들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속된 것, 아멘. 세상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가증한 것이 있을 때 들림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아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멘.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끝까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멘.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아멘.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전부터 우리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라는 탄식 소리가 요즘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점점 악해지고 있고요. 또한 곳곳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되는 거 아세요?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3년.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써 얼마나 됐지 아세요? 그 기간이 10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물가 상승과 또한 기상 악화로 정말 세상에 어디에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정말 갑갑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도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장으로 잠시 조용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아멘. 느끼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곧 울리겠구나,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리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면서 아멘. 그날의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서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확인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서로 위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나갈 때 우리 소망장로교회 신앙공동체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나팔 소리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포기해도 이 소리만큼은 아멘. 단 한 사람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신의 믿음에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주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팔 부리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들림받아서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아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